내가 어떤 착한 짓을 했든 그 착한 짓을 한 부분의 결과는 나쁘게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니까 부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불교는 부처님의 능력을 갖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타 종교는 어떠한 종교를 만든 존재의 능력에 따라서 그의 손아귀에 모든 기륭 화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세상의 삶이 원리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지금까지는 속도가 안 붙었었는데 지금부터 속도가 무척 빠를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좀 한 편씩 가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부터는 내용이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갈 수 있으니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루합니까? 아니래도 그래도 아니라 그러겠지. 이번에는 이제 500제자 수기품으로서 법화 치료 7가지 비유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비유가 나타나는 500제자 수기품입니다. 그때 푸르나미 다라니자는 부처님께서 지혜의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설법하심을 듣잡고, 또 대제자들에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수기하심을 듣잡고, 다시 숙세인연의 일을 듣잡고. 여기서 듣잡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왜 여기에 듣잡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불운하존자를 비롯한 성문제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500제자는 성문제자들이에요. 듣는 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부처님 가까이 다가선.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는 여러 인연들이 있죠. 과거의 숙세의 인연을 통해서 깨달음을 증명받는 제자들도 있고,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주로 성문제자, 듣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에게 인가를 받는 그런 제자들이 모습이기 때문에 듣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불운하존자, 여러분 불운하존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운하존자는 설법을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그 누구에겐가 전달해서 설득하는 데는 불운하존자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법 제일 불운하존자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 보면 각자가 특기가 있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그냥 옆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걸 바로 전달하듯이 그렇게 꾸며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듣는 것보다도 더 쉽게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운하존자는 바로 부처님의 사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불운하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운하존자는 부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제자 중에 하나이고, 또 이 불운하존자는 부처님의 속가의 아버지와 불운하존자의 아버지가 아주 가까운 인연이 있어서 그야말로 석가족의 엄청난 정치적 부분에 훈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함께 그 인연을 가지고 있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과 생일이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는 이미 출가를 해서 타 수행자로 가가지고 오신통을 할 정도로 능력을 가졌지만,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불운하존자는 오신통을 얻었는데 부처님은 육신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를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던 제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부처님께서 그 전법을 하는 부분에
많은 마음을 쓰시는 모습을 보고 브루나 존자가 수르나국이라고 하는 아주 야만 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좀 깡패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르나국이라고 하는 그 야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설법을 하러 간다고 브루나 존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립니다. 그곳에는 네가 갈 만한 곳이 못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포악해서 사람을 보면 모진 모욕과 욕을 많이 한다. 그래서 네가 가면 네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 부르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님 인욕을 닦는 데 있어서 어찌 그 욕과 모욕을 듣는다고 해서 그곳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 제자로서 인욕을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굴하지 않고 그곳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너에게 그런 모든 모욕과 욕을 한다면 어떡하겠냐? 아유, 부처님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곳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물어요. 그들이 너를 때리면 어떡하겠냐? 죽이지 않는 거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그들을 인해서 맞아서 죽는다면 어떡하느냐? 이 한 목숨 어쨌든 언젠간 죽을 건데 부처님 진리를 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죽는 죽음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삐져도 절에 와 안 와?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는데 안 온 사람들 하면 아니 있어 없어? 이게 우리가 인욕이라고 해요. 인욕.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그 부처님 진리를 위해서나 어떤 노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좋은 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계산을 잘못하고 와요. 좋은 것만이 나한테 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절에서 조금만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겨도 스스로가 삐지는 거예요. 왜?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 계약서 쓴 일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이 우리 삶의 답일 수가 없어. 그냥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반드시 시간을 지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한 가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를? 내가 어떤 착한 짓을 했든 그 착한 짓을 한 부분의 결과는 나쁘게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니까 부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불교는 부처님의 능력을 갖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타 종교는 어떠한 종교를 만든 존재의 능력에 따라서 그의 손아귀에 모든 기륭화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세상의 삶이 원리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되고 안 되는 짓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이제 수준이 좀 되네. 모든 부분은 부처님은 그 원리를 설명했을 뿐, 원리. 수학으로 치면 공식을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다르마. 즉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이.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설명했을 뿐이지 물을 거꾸로 흘리고 바로 흘리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 근데도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를? 제약막작하고 이 세상에 절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이야. 악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말인지 아닌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제가 될까 안 될까? 무심이라고 합리화시킬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고통으로 일관될 거라면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인욕이에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비일학 파사두라. 오비일학 파사두라. 배나무에 까마귀가 앉아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그냥 날아갔을 뿐이야. 근데 그 까마귀가 날아갈 때는 발로 가지를 차고 도움을 받아야 올라가요. 탄력을 받아요. 그래서 차고 올라갔는데 배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배나무 밑에 있던 독사를 정확하게 머리를 때려 가지고 우연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독사가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차고 올라가는 바람에 배나무 줄기가 흔들려서 배가 뚝 떨어져서 뱀의 머리를 쳐서 뱀이 죽을 때 이를 갈고 죽었을까요? 그냥 죽었을까요? 그 이를 갈고 죽은 거야. 근데 그 까마귀는 본인이 독사를 죽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원한이 반복돼 가지고 주고 나는 부분을 반복하는 인과가 시작이 돼요. 참 묘하죠. 그래서 산돼지가 사냥꾼이 그 산돼지를 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지자대사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삼세인과를 딱 알아요. 아, 까마귀가 죽어가지고 산돼지가 됐고 독사가 죽어가지고 사냥꾼이 됐구나. 이 부분을 반복하는 모습을 딱 봤어요. 그래서 사냥꾼을 잡고 딱 세워요. 한순간의 원한을 거치면 세상이 고유해지지만 한 생각 잘못되어진 부분의 행동으로 반복하면 인과는 계속 눈덩이 굴러서 커지듯이 계속 주고받는 부분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이런 걸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도 못 참는다고 나한테 따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를 쉬는 게 그게 수행이야. 인과를 쉬는 게 그게. 근데도 고집이 센 사람은 안 들어요. 스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스님 입장에서는 배운 대로만 얘기를 해줄 뿐이지 그걸 뭐 고집을 세우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가 괴로운 거냐? 내가 괴로운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을 그렇게 인욕으로서 받아들였다.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절에 와서 조금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억울함이 기대치에 의한 억울함이 된 부분이니까 딱 한 가지만 믿으면 돼. 내가 행한 모든 부분은 청정함을 바탕으로 두고 움직이겠다. 착함을 바탕으로 두고 내가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처님은요. 전생담을 보면 자탁하라고 하는 경전에 끊임없이 모든 중생을 보살로 끌고 가는 역할을 했어요. 착함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도 그 근성이 있어요. 저 킬로만자로에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대장이 움직이는 대로 쫄병은 따라가잖아요. 보셨나요? 그래서 그 대장이 판단을 잘하면 모든 생명을 살리고 대장이 행동을 잘못하면 모든 생명을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절에서도 보면 안 보이는 듯 그게 보여요. 내가 공덕을 지을 만큼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선해서 마음을 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솔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공덕의 중심에 쓰는 거예요. 공덕이 없는 사람을 공덕을 짓게끔 하는 어떤 그런 리더의 역할. 그것이 항상 미래는 뭐가 될까요? 어떤 단체를 끌고 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뒷불치르고 하는 사람 있죠. 할 거 하는데도 꼭 김 다 빼고 표도 안 내게 하긴 하는데 김 다 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될 것도 잘 안 돼.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듯이 바로 불운하 존자 같은 분은 그렇게 인욕으로서 부처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헌신을 다 하신 분이다. 그리고 제불께서 대자자한 신통력이 계심을 듣잡고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자자해 신통력을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음이라 하여 마음이 맑아지고 기쁨이 넘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러 조난을 우러러 시선을 잠시도 떼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부처님 앞에 오면 머리를 조아린다는 얘기는 오체투지야, 오체투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애경하는, 존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부분은 존중, 찬탄, 환희 뭐 이런 부분이 되줘야 되는데 왜 엎드려 절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게 귀의하는 부분이에요. 도라가 의지한다. 근데 우리는 복 달라고만 하잖아요. 언제 줄 거요? 그러니까 기복적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난데 항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법화 행자 정도가 됐다면 그런 어린아이로서의 품위는 이제 좀 넘어가야죠.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낼 거냐. 응? 항상 착함을 항상 가슴에 안고 살고 남의 리더가 되고 누군가에게 부처님 진리를 가르칠 때는 인욕을 바탕으로 해야 돼. 인욕을. 그 대개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너한테 왜 혀꼬부라진 소리를 해야 되냐? 안 하면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절에를 가자고 부탁을 한들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네 거 너 먹고 내 거 내 먹으면 되지. 이건 부처님 잘 믿는 겁니까? 아시네? 그를 제도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예요. 여기 지금 불운하 존자 같은 마음으로도 저희 부처님 가르침을 외경하고 애호하고 전파하려고 애쓰듯 우리가 아는 것만큼 내가 좋아했던 것만큼 누군가에게 부처님 진리를 같이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절대 소홀하게 여길 부분의 모습은 아니다. 세존께서는 매우 거룩하시고 하시는 일이 희유하시며 세간의 중생 성품을 따라 방편지견으로 법을 설하시어 중생이 곳곳마다 탐착함을 빼내어 주시니 저희는 부처님의 공덕에 대하여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나이다. 여기 여러분 그 중생이 곳곳마다 탐착을 하는데 그 탐착을 하는 중생을 부처님께서 빼내어 줘요. 그래서 탐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게 고통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제팔정도를 얘기할 때 고집열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로병사와 애별이고 원증이고 오음성고 구부도 없고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로 인해서 만들어졌느냐? 탐착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탐, 진, 치. 그러니까 이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원숭이가 항아리에 손을 놓고 먹을 걸 잡았는데 원숭이 사냥꾼이 와서 잡으러 왔어요. 그럼 이 원숭이가 이 먹고 싶은 이 항아리 안에 있는 그 본인이 원하는 그 부분을
놓으면 도망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거 놔, 못 놔? 그 원숭이가 누구야? 우리라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고 살면 세상은 고요하고 행복한데, 내게 아닌데도 끊임없이 마음을 내잖아요.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여러분, 탐심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갖겠다라고 하는 건 탐심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필요 이상을 욕심을 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뭘로? 방편으로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놔라. 놓으면 산다. 그래서 그 중생을 원숭이가 손을 놓으면 살 수 있듯이 우리가 그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놓을 수 있는 설득, 그게 부처님의 뭐였어요? 설법이었잖아요. 그것이 방편설이었다. 저희는 부처님의 공덕에 대하여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왜? 죽을 걸 살려줬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소원을 이루려고 부처님 진리를 찾아왔는데 들어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욕심내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중생으로서의 윤회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인데 부처님이 방편의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그게 아니구나. 내가 욕심이 좀 옅어졌어. 그리고 수행이 뭔지를 알았어. 그리고 착함이 뭔지를 알았어. 인연을 알았고 인과를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공덕이 일로 말할 수 없어. 왜? 내가 윤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중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얻었으니까. 저 불나방이 저 산꼭대기에 있다가 불빛을 보고 날아와요, 안 날아와요? 그 날아올 때 그 불나방은 죽으러 온 겁니까? 극락인 줄 알고 왔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탐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그게 극락인 줄 알고 우리가 가는 부분을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방편설로 설명하고 나니까 내가 불나방처럼 불을 쫓아가는 부분이 중생으로서의 나는 버리고 브레이크를 스스로 잡아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냈다면 이미 그는 부처님으로부터 크나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불나방처럼 그 불을 찾아서 지금도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길 일이다. 그가 분명히 그 구렁텅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죠. 그래서 전번에도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지장보살은 지옥의 문 앞에서 우리에게 손짓해요. 오지 마라. 여기는 올 곳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고 아주 불쌍히 여겨서 오지 마라고 손살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문선성실을 이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우리가 맨날 듣는 이야기인 듯 하지만 다행히 이 법당에 오셔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듣는데 항상 이야기 자체는 뭐예요? 업을 짓지 마세요. 착함을 염두에 두세요. 마음을 청정히 가꾸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중생으로서 윤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가 되는 성불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양심이 생겨가지고 어느 시장에서 물건 사는데 적은 돈 줬는데 주인이 많은 물건을 주면 그냥 가지고 와요. 이거 잘못 계산했다고 돌려주고 와요. 됐어 이거면.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가서 좋아해 안 좋아해? 땡 잡았어 안 잡았어?
그런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되어진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절대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내게 아닌 거면 절대 거들떠보도 않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남의 신발 신어 안 신어? 안 신어. 가끔 있긴 있어. 가끔 내 신발도 신고 가.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당연한 듯 그렇게 찌지고 뽑고 사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공부하고 나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게 상대를 위한 게 된 겁니까? 나를 위한 게 된 겁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란 말이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났더니 내가 불구덩이를 찾아 들어가는 부분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었다. 이게 얼마만큼 크나큰 가르침이에요. 공덕이란 말이죠. 오직 부처님 세준만이 저희 깊은 마음 속 본원을 아시나이다. 여기서 본원이라는 자체는 모든 보살들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중생구제, 부처되는 거죠. 모든 보살의 궁극적 목표는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나가 편안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보살은 원을 세우되 일체 중생을 부처님 만드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목적을 정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 원이라고. 원. 그 원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이 푸르나미 다라니자를 보느냐? 모든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가장 그 헌신적 인욕을 바탕으로 해 부처님 진리를 널리 펴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운 설법주일 불운하존자를 가리켜서 이 불운하존자를 보느냐? 나는 항상 그를 설법자 중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이라 말하고 설법제일 불운하존자. 그래서 사실은 뭐가 스님들도 이게 편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부처님 삼부에 그 소위 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불운하존자처럼 온 가지를 다 다니면서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몽둥이를 때려도 누가 목숨을 그 소위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진다면 이 세상은 크게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으로 참여를 해야죠. 또 항상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찬탄하였느니라. 나의 법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키고 도합해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자체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부지런히 정진하고 지키고 그러니까 삼보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돼요? 호법신장이 되줘야 돼요. 호법신장. 호법신장이 뭐가 호법신장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어진 거고 잘된 것은 계승하려고 애쓰고. 절에 와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 그걸 막아야 되거든. 불전함에 누가 손을 대면 못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불똥 튈까 봐 못 본 척하고 가고 그건 호법신장이 아니지. 능히 사부대중에게 법을 보여 가르쳐 격려하고 기쁘게 하여 부처님의 정법을 고루 갖추어 해석함으로써 함께 범행을 닦는 동반에게 큰 이익을 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있잖아요. 똑같이 절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만 있으면 절에서 있었던 부분을 좋게 해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문을 듣고도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잘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부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딱 그런 거예요. 범행을 닦아 동반에게 여기서 동반이라는 자체는 도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같이 목적으로 정하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해서 큰 이익을 줘. 그의 언론의 변제는 열애를 제외하고는 당할 자가 없느니라.
참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불운한 존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뭐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런 원을 좀 세워도 이런 원을 좀 세울 필요가 있죠. 난 다음 생에 부처님 제자이고 싶다. 좋죠. 근데 그냥 제자가 아니고 설법제일도 좋고, 인욕제일도 좋고, 지혜제일도 좋고, 뭔가 그런 목표를 정해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머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타고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타고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 꼭 어떤 사람이 하는 게 부럽다고 말할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중에 한 부분일진정 남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청소를 잘하면 청소를 내가 헌신하는 부분. 그래서 절에서 움직이는 모든 부분, 세상을 사는 모든 부분을 다 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 다 미래의 큰 인연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너희는 부르나가 나의 법만 지키고 도와 편다고 여기지 마라. 그는 과거 90억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고 도와 펴서 그때의 설법자 중에 제일이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사람은 좋겠다. 그죠? 부처님이 가르침을 듣고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지금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지만 과거에 불운한 존재는 90억의 부처님 처소에서 그때도 그 일을 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불가 중에 예비인연을 이어서 바로 이어가는 거란 말이죠.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현재의 인연이 미래로.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에 우리가 흔히 보면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어차피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과거도 묻지 말고 미래도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어제부터 오늘이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게 발전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불태전이에요. 그게. 근데 꼭 보면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가 궁금하고 나는 미래에 뭐가 될게 궁금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딱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네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봐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만 봐라. 그래서 수처 작주야. 처해진 곳에 주인이 되라 이거예요.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에? 공부 못하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뭐야? 지나간 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후회하고 앉았고 오지 않을 거 근심하고 앉았는 사람.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앉았고 법화경 들으러 와갖고 설거지는 왜 걱정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그냥 여기에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딴 마음에 끄들리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쓸데없는 거에 사로잡히거든요. 지나간 거에 눈 감고 앉았으면 온갖 게 다 다가오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떠오르고 또 앉아있으면 내일 뭐 할거 싶어가지고 비가 올려나 안 올려나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60, 70이 됐는데 이거 이제 곧 죽으면 어쩌나 하고 앉았고 그 무슨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데 없이 과거에 끄들리거나 미래에 근심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부분을 살아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의 설법자 중에도 제일이었으며
또 저분께서 설하신 공의 도리도 쾌하게 밝게 통달했고, 공의 도리를 훤하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쾌하게 알았다는 얘기는 뻥 뚫렸다는 얘기예요. 걸림이 없이 알았다. 제불께서 설하신 공의 도리,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설명했잖아요, 제가. 공은 없는 게 아니에요. 공은 고정불변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항상 그대로인데 그 모습이 변하고 그 조건이 변해서 조건에 따라서 오고 간다는 얘기죠. 그게 공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공을 없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하기 때문에 소위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공은 없는 게 아니고 고정불변한 게 없다. 그래서 고정불변한 게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집착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부분들이 다 공이야. 오고 갈 뿐이지 없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똑같은 현상이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음도 되고 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물과 얼음이 속성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차이가 뭐예요? 얼음은 그릇을 탓해서 모든 부분이 고난에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얼음이야. 근데 물은 어때요? 물은 그릇을 탓하지 않아. 그냥 둥근 그릇에 넣어도 담기고 사과 그릇에 넣어도 담기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음 하나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간.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업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형성할 때 그 업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을 만들고, 습을 반복하면 업이 된다. 들었죠? 그럼 우리 뭐부터 바꾸면 돼요? 생각부터 바꾸면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습관을 바꾸고, 그래서 그 습관에 끄들려가지 않는 나를 만들면 돼. 근데 말은 쉬운데 이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묘한 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자꾸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변하는 걸 느끼거든요. 가슴이 막 환희심이 올라가고 눈물이 왈칵왈칵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지. 저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관세음보살 부르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생기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묘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면 그런 현상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 근데 오늘 우리는 흔히 보면 내가 나를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왜? 너무 탄력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안입이 설신이 육군의 육경의 내상을 통해서 나를 맨날 끌고 다녀. 눈을 감아도 나타나고 눈을 떠도 나타나고 그 평생 나를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 꿈에도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아. 요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되는 게 안 되는 겨.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도 그 고유한 부분이 마음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환희심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그치고 모든 현상을 그쳐서 나를 보는 부분. 그러니까 나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유함이 바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설명하는 거지. 열심히 몰입해서 가다 보면 그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 환희심이 스스로가 올라오게 돼 있어.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래서 공의 도리도 강하게 밟고 사무예지를 얻어서, 여기서 사무예지라는 자체는
법무회, 사무회, 의무회, 요설무회, 네 가지 이제 무회를 이야기하는데, 법무회라는 자체는 뭐냐면 법의 이치를 흔하게 막힘없이 하는 게 부처님 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사무회, 걸림이 없이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그게 이제 법무회, 법에 걸림이 없어. 이 세상의 이치를 훤히 알았어. 의무회, 도리에 막힘이 없어. 옳고 그름을 다 알아. 그 다음에 사무회, 앞의 세 가지를 막힘없이 모든 부분을 다. 요설무회, 모든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어. 이 사무예지를 얻어서 누가? 불어나준 자가. 설법을 하려면 이런 사무예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깜깜해서 맨날 누가 얘기했던 거 그냥 설명해내기 바쁘지 뭐 제대로 설명해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통달해서 아는 게 아니고 안 못 보는 사람이 그냥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듯 그렇게 가는 거라, 떠듬거리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부족하지만 서로 공감하고 가는 부분으로 공부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사무예지를 얻어서 항상 잘 살피어 명백하고 청정하게 설법하여 의욕됨이 없고 보살의 신통력을 갖춰서 그 수명이 닿도록 항상 말걸행을 닦았으니 저 부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일러 참다운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불운하 존자를 그렇게 칭송을 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하다 보면 할 일이 서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이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과거에 90억 처수의 부처님에게 그 설법 들은 내용을 또한 전달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의 모습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부르나 설법자 일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노력하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느 세월에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거죠. 세월을 왜 따져요?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불운하는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 이익되게 했다는 얘기죠. 유익하게 하고 또 한량없는 아승지 사람을 교화하여 안육다라 삼맥삼부리를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깨닫게 했다 이거죠. 그리고 불국토를 청정케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를 지으며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마음에 다 하는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쌓여 보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뺄셈으로 가지 말고 덧셈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 일이 어떤 일, 경중을 가리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낼 필요가 있는 거죠. 비구들이여 불운하는 또 과거 7불 때에도 과거에 7 부처님이 계셨단 말이죠. 과거에 7 부처님이 계실 때에도 설법자 중에 제일이었고 지금 나의 처세도 설법자 중에 제일이며 현겁중 당내 모든 부처님의 설법자 중에서도 제일이어서 불법을 다 지키고 도와 펴리라. 부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과거에 7불에게도 그랬고 90억 부처님은 처소에서도 가장 설법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당내 지금 현겁에서도 그랬고 미래에도 설법자 중에 제일이어서
부처님의 법을 도와 펴서 모든 사람들을 이익되게 한다. 그리고 미래에도 한량없고 가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도와 펴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유익하게 하여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키게 하리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처님이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그는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는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게 중요해요. 나도 할 수 있다. 희망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불성의 주인공이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는 베린모. 그게, 아니, 본인 스스로를 건져 올려야 되잖아요. 쓰레기통에서, 시궁창에서 건져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시궁창으로 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나는 어차피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 계속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법계구족을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법계구족을 강조했잖아요. 10법계, 나는 법계구족의 주인공이다.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영각, 보살풀. 이거 다 외웠죠? 에? 여기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걸로 나를 자꾸 폄하하지 말고, 내가 아상을 키우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잘 시간이 있어, 없어? 아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잘 시간이 없죠. 근데 누가 제일 편하게 자요? 누가 제일 편하게 자?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날 샜는데.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랬어?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스님이 계속 설명하면서 거기에 불운하 존재 같은 부분이 가능성이 나한테도 있다, 없다? 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냥 소설책 보듯이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주인공화해야 돼. 아, 깨어나야 되겠구나. 이 가능성이 있구나. 이미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설법제의 불운하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90억 초수의 인연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 7불과 인연을 가지고 있었고, 당내를 비롯한 모든 부분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아, 나도 불운하 존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 희망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자야 돼, 안 자야 돼? 절대 늦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나이가 뭐 8, 90이 됐어도 내가 오늘부터라도 관세음보살 부르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엎짓지 않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그 순간이 새롭게 트이는 거란 말이죠. 그 여러분들, 제가 그 앙골리 마라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99명이나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로 딱 받아주면서 나는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다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왜?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살인마였는지 몰라도 부처님 제자가 되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태했어요? 새롭게 태웠다 이거예요.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일 필요가 있는 거죠. 매일 새롭게. 뭘로? 희망으로. 불국토를 청정케 하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중생을 교화하여 점차 보살도를 갖춘 다음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지나 마땅히 이 땅에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를 얻으리니 이름은 법명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다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께서는 항아사 같은 삼천대천 세계를 하나의 불국토로 하리라. 삼천대천 세계가 어떻게 돼? 하나로 통일이 돼. 그래서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부처님 세계야. 불국정토가 된다는 얘기죠. 칠부로 땅을 이루고 땅이 평편하기가 손바닥 같아서 산과 언덕, 시내 구렁창이 없고
칠보로 된 누대가 그 가운데 가득하고 제천이 공전이 가까운 홍에 있어서 사람과 하늘이 인접하여 서로 볼 수 있으며 모든 악도가 없고 여인도 없어 일체 중생이 화생하여 음욕이 없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음욕이 발동을 하면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인들이 수탈을 당하고 진짜 어떤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면 전쟁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보면 많은 여인들이 말도 못하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음욕이 없어지면 고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유해져요. 욕구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화생이야. 그냥 태로 태이고 알로 태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 신선과 같은 부분이야. 그냥 모습으로 놔두고.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욕계라고 하잖아요. 색계, 본내가 없어지는, 물질적 욕망이 없어지는 무색계, 나라고 하는 부분, 너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 그냥 고요해. 이런 부분이 세상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산이 없어지고 구렁청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거에 4, 5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고개를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요즘 고개가 있어, 없어? 없어요. 터널을 뚫어서 뻥뻥 뚫어졌고, 걸어가는 거 10분, 30분은 운동을 하냐고 걷지만, 목적지를 갈 때는 절대 안 걸어가.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2500년 전에 상상이 될 일이에요? 상상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우리가 벌써 부처님 말씀하신 세상에 거의 반 이상만 살고 있잖아요. 그 육신통 중에서 우리는 거의 다 했잖아요. 신족통. 옛날에는 날라다니는 데는데 요즘 자가용 가지고 뻥뻥 다니고 비행기 타고 아침 먹고 날아가가지고 점심 딴 나라에 가서 점심 먹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정도 우리가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되어진 부분을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 그 부분을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대신통을 얻어 몸에서 광명이 나고 날아다니기를 자제로 하며 뜻과 생각이 견고해서 지혜에 정진하며 모두 다 금색이요 30 이상으로 스스로로 장엄하리라. 그 나라 중생은 항상 두 가지로 음식을 삼으니 첫째는 법희식이요 둘째는 선열식이라. 법희식이라는 자체는 법을 듣고 기뻐야 마음이 만족해. 그래서 선근이 잘해서 항상 모든 부분을 음식을 먹어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설법을 듣고 만족함으로 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들으면 법문 듣고 기분 행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법희식의 일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수준이 낮으면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 요즘 사람들이 흔히 보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열받으면 먹는다면서요. 희한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먹는 걸로 소화를 시킨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법희식이야. 선열식이라. 부처님은 선정이 들면은 모든 즐거움을 얻어가지고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쁨의 어떤 그런 음식을 한량없는 아승지 천만왕 나유타 보살이 있어 대신통과 사무예지를 얻어서 능히 중생을 교화하리라. 그의 성문대중은 산수로 헤아릴지라도 알 수 없으리니 다 육통과 삼명과 팔해탈을 고루 갖추리라. 여기서 산수가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국토는 이같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하게 성취하리라.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나라 이름은 선정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직업이요 법의 머무름도 매우 오래 가리라.
그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는 칠보탑을 세워 그 나라에 가득 차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잘 들을지어다. 불자가 행해야 할 바 도는 부처님의 방편을 잘 배워야 되느니라. 생각과 의인으로서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소승법을 좋아하고 큰 지혜를 두려움을 잘 아나니 그러므로 보살들이 진즉 성문과 연각이 되어 수없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 무리를 교화하되 스스로 성문이라 불도에 나가기 매우 멀다고 말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모두 다 불도를 성취시키느니라. 비록 작은 것을 희망하고 게으른 자일지라도 점차라도 아까 성불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보면 큰 걸 주는데 큰 것을 원하지 않아. 뭘 원해? 적은 걸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성불을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뭐가 좋아요? 우리 아들 출세하는 거, 우리 남편 돈 버는 거, 당장 현실적 부분은 뭐가 나타나는 걸 원하지 미래에 부처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나는 안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니는 날 샜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목적이 그게야. 목적이 언제나 한번 이 마음을 밝혀볼까. 언제나 부처님에게 칭찬받는 정말 어떤 그런 이 부르나 존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이름이라도 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뭐 이것만도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적은 거에는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지만 큰 거는 욕심이 없어.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소승을 좋아하지 말고 대승의 마음을 내라. 적은 부분은 그거는 별거 아닌 거라. 안으로 보살행 감추고 겉으로는 성문 모양 나타내요. 작은 것을 희망하고 생사를 싫어하지만 실은 스스로 불국도를 청정케 함이니라. 그리고 중생에게 삼독이 있다고 보이고 또 사견상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나의 제자는 이 같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동사섭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불운하존자 같은 분은 소승의 법 같은 건 다 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 좋아하는 척 해야 돼. 같이 놀아줘야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보살은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생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사섭 한다 그러잖아요. 절에 오는 부분이 나는 특별히 소원이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감당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와서 같이 관세음보살을 같이 봉사를 하고 하는 분. 그건 뭐예요? 제도법이잖아요. 나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네 혼자 갔다 오라고. 구인사를 가는데도 나는 전혀 구인사 갈 일이 크게는 없어. 물론 가면 좋긴 하지만. 근데 옆에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구인사를 가서 소원을 한번 축원드리고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라고. 어저께 제가 딴 절에를 갔는데 그 보살 한 분은 아주 살기 괜찮은 보살이야. 근데 한 분이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절망을 해갖고 있으니까 이분을 데리고 구인사 가서 4박 5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유방암이 걸린 사람은 잘 모르는데 옆에서 기도한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뭘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는지가 다 보인 거예요. 선몽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한테 야, 네 아무래도 집에 걸리는 게 있다.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뭐 가르쳤는데 아무래도 네 그 몸이 아프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형제도 하나도 없고 호렬단신인데 네가 시집을 위해서 많이 했지만 친정은 한두 누가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느냐고 이제 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 내가 기도 중에 보니까 보이더라. 그러니까 참 보면 요즘 묘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동사설이에요. 동사.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의 제자는 이 같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만일 내가 갖가지 몸 나툰 일을 다 설한다면 이를 들은 중생은 다 마음에 의욕을 품으리라. 지금 이 불어나는 이쪽에 천만학 부처님 처소에서 행할 도를 부지런히 닦고 모든 부처님이 법을 펴고 지키며 이 없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제불의 처소에서 높은 제자로 있으면서 많이 들어 지혜를 나타내고 설법에 두려움이 없어서 듣는 중생을 환희케 하되 일찍이 지칠 줄을 모르면서 부처님 이를 도왔느니라. 이미 이는 수준이 모든 중생의 근기를 딱 뛰어넘는 근기에 있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중생의 모르고 항상 그렇게 머물러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 그런 부분이고 지장보살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급은 불어나 존재는 그런 보살과 같은 부분이 급으로 그렇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보살들을 실행했다. 그런 내용이라. 그 우리도 뭐 배워야 될 게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 그를 위해서 함께 그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불자가 취해야 될 참된 도리임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일 불운하는 중생들을 교화하며 부처님의 정법 지켜 받들어서 널리 편히 성불하여 그 이름이 번명열의 세존이라. 따르는 보살대중 거룩하고 장엄하리. 거룩하고 장엄하리. 법을 깨달아 보살의 행서원 세운 1200 제자들도 차례대로 수기받아 첫제자인 교진여등 500비구 항의하며 새롭게 발심하여 성불의 길 오르느나. 성불의 길 오르느나. 별의 지혜 큰 고배를 가슴 속에 간직한 채 작은 성취 만족하여 성불의 길 찾지 않아 술에 취한 친구에게 큰 재물을 주었으나 몸 속에 숨은 보석 알지 못해 안타깝네. 욕망 속에 사는 중생 작은 것에 만족하여 무량 세월 꿈결 속에 속절없이
없이 지나가네. 어둠 속에 지혜의 광명